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앞에 바람 나오는 건 좀 꺼주셨어도 괜찮겠어요? 꺼도 그렇게 하시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번 딱 남았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한 편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교 한 편의 설교가요,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남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말씀만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평생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말씀이 그렇게 평생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말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럽니까? 실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관심이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경제 문제요, 돈 문제입니다. 실제 경제와 돈 문제, 이것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돈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돈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보리떡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왕 달라고, 왕 돼달라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았다. 너희가 떡 때문에 나를 쫓아서 지금 나한테 왔어. 너희들 나를 삼아서 왕 삼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내 떡 문제는 해결하는구나,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따르지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떡 문제가 돈 문제예요. 그 떡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돈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돈 문제 때문에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게 바울의 경제관이었어요.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돈 문제를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그는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서울의 강남의 개포동에 여러분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돈 문제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최대의 여러분의 관심사라면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돈 문제 해결돼 하는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해결하고 있지를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나는 자족,
이것으로 나는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남은 생에 평생 다 써도 못 써요. 그런데도요, 돈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 돈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하냐? 여러분, 이 경제 문제, 돈 문제는 단순히 그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땅에서 맺히는 열매, 그게 경제 문제예요.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경제 문제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너는 얻을 수가 없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것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거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경제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안 벌고, 이게 죄와 연관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요, 정확하게 복음적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그는 아까 말한 대로 그는요, 경제 문제, 그가 부자로 산 건 아니에요. 그가 평생 동안 여러분 가난 문제가 그에게 따라다녔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요,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걸 초월했어요. 그걸 이겼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겼어요. 복음으로 그는요, 그 문제를 이겼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돈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해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돈 문제는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억 있어도 욕심이 100억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1000억 있어도 욕심이 1000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가 죄 문제라면 여러분, 이 경제 문제도 역시 우리는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세리와 창교와 가까이 하니까요, 그들은 매우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1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를 성경에서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요,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왜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아니? 왜 내가
내가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는 줄 아니?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해. 근데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 너는 네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 네가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 건강하잖아. 내가 의사인데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섰을 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을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여러분, 서기관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뭐 편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간음을 뭐 아니면 세리를 무슨 뭐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리와 창기의 입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복음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요 이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왔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왔어.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자기의 죄를 많이 인정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요, 저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수가 더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기가 막혀. 이 고백이 바울의 노년에 나온 고백이에요. 바울이 더 복음을 알고 복음적인 사람이 됐을 때 뭘 느꼈냐면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돈 아니었어요. 돈은요, 아까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돈은 해결했어요. 바울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죄의 문제가 관심사였어요. 죄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는요, 주님 닮은 사람, 성화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교회마다 보낸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의 관심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번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어,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바울이 보낸,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비록 예수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죄를 이기고 죄에 승리하는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였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요,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화, 주님을 닮는 것.
어떻게 하면 성화란 뭐냐면, 여러분 성화란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를 성화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어떻게 성화가 되고 주님을 닮습니까? 간단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죄를 이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를 이기잖아요. 육신을 이기잖아요. 죄성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 바울은요, 모든 관심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절망했던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이때 절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는요,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선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요,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 나 선행을 하면서 살고 싶어. 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나에게 본질적으로 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야. 그러면서 그는 꼬꾸라져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 앞에 내가 꼬꾸라집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기는, 내 죄성을 이기는 이 문제가 나에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는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를 기도합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왕사모 가지고 떡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에요. 물질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물질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죄 문제는요,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내가 넉넉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여러분 좋은 차를 못 타서, 좋은 집을 살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거라면 정말로 나는요 속물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무엇이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좀 더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여러분 이 징그러운 죄성,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성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지금 죄 문제, 만일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세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까? 세리와 창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계산이, 비교가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요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했어요. 세리와 창기가 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자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죄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만약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를 사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렇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한다면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루 이틀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이 저녁 예배 나올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벌써 무슨 얘기하면 저게 무슨 메시지인가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의 최대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명적으로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그게 그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감기 같은 것은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감기 같은 문제라면 여러분, 만일 죄 문제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너 며칠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선고받은 여러분 암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암과 같은 문제. 자, 이렇게 하시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번으로 넘어가면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2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은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들었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의 설교가 어떻게 달랐냐는 거예요. 그들이 놀랐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랐느냐? 거기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43절이 서기관의 설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4절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43절과 같은 가르침을 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들을 모아놓고 44절 같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설교에 놀랬어요. 놀란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43절은 서기관의 설교요, 44절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두 설교를 비교해 봐야 돼요. 두 설교를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그들은 놀랐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두 설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4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설교의 내용이 뭐가 달랐냐면요, 이겁니다. 원수에 대한 것이 달랐어요. 서기관들은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달랐어요. 원수에 대한 태도와 자세였어요. 원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설교.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서기관의 설교를 계속 듣고 우리가 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3절 보십시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잘하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인가 아니면 원수인가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서기관처럼 설교를 듣잖아요. 서기관의 설교를 듣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둘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 어떤 사람은 원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이웃은 미워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라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앞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원수면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이웃을 만나, 여러분,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나눌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서기관처럼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가르고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1번을 대할 때와 2번을 대할 때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서기관처럼 설교를 듣잖아요. 서기관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처럼 설교를 들으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이웃인가 원수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은 이웃이고, 나에게 좀이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이면 원수고, 그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이웃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원수는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서기관의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을 차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요, 간음이 큰 죄야.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살인이 큰 죄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담배 피는 거 큰 죄야. 술 먹는 거 큰 죄야.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한 죄예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 세상은요, 철저하게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차별이 없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가 있어요. 저 원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서 여러분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차별을,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복음적인 사람의 특성은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요, 사람을 차별하죠?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직업이 뭐든, 외적인 무슨 조건이 뭐든 상관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길게 관계를 맺다 보면 결국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요,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는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40년을 살았어요. 용서했으니까, 서로 용서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게 돼요. 원수가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외롭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귈 사람이 없고 교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누굴 만나도 친구예요. 아멘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원수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원수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주변에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라면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1000평의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 속에 원수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찐소를 먹으며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여러분 화목한 것이 더 승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 그 이어서 보세요. 이같이 한즉 그래서 거다 줄을 좀 쳐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이 뭔지 아세요? 44절처럼 살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43절처럼 들었지? 근데 나는 내가 44절처럼 말할 거야. 근데 너희가 만일 44절처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그래서 45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44절처럼 살 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44절과 43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45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44절처럼 살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라면 여러분 43절처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5절 이하의 삶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여러분 45절 이하의 삶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45절 이하가 뭡니까? 우리가 44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면, 44절의 교훈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즉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3절처럼 살면 어떤 일이 하느냐? 세리와 창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처럼 살면 뭐냐? 그것은요 이방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43절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를,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수준으로 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43절처럼 살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을 먹어요. 왜?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과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요 우리를 욕을 해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43절처럼 살면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니? 내가 만약 그렇게 살면 너 세리와 창기보다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43절처럼 우리가 살잖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영적인 삶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44절, 4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한즉 그래요. 이같이 한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뒤에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님을 닮는 그 목표를 정한 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은. 만약 목사님이 배가 부흥되는 교회 뭐 그렇게 사왔다면 내가 존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 보니까 이래요. 44절처럼 살아야 44절에 순종해야 44절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44절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원수였었나? 근데 내가 너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너에게 원수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원수일 때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도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럼 너 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44절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춰준다. 다시 말하면 해를 비칠 때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를 내릴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좀 소개하냐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해를 비칠 때, 비를 내릴 때 사람을 하나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한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번 압축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너희가 43절처럼 배웠지? 43절처럼 배우면 너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돼. 악인하고 원수하고 이웃을 분류해야지.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네가 배워야 너 하나님 닮아. 근데 네가 닮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많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원수를 많이 만납니다. 문제는요, 원수를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원수를 만나는데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만나지만 원수가 없어요. 내가 수없이 원수를 만나요. 수없이 원수를 만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원수로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만나지만 원수가 없어요. 원수를 만나지만 원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속이 좁잖아요. 그러면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원수가 되고,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요, 그 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요, 하나님 닮지 못한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 닮지 못한 나의 문제예요.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모습, 여러분이 평생에 이제 주님을 닮아야 될 모습에 아주 중요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좀 꼭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 그 앞에 보면은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오니까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오니까 무시하고 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온 사람한테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하고 차별해요. 자, 4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차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십시오. 그 배경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최고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죠? 그럼 여러분은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그것을요,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네 몸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최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최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막
100만 명 목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목사라고 그래요. 예,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해도요 최고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큰 교회는 하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잘하지만요 최고는 아니에요. 왜?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은 문법적으로 정반대예요. 너희가 만일 8절처럼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일 9절처럼 하면 죄라는 거예요. 9절처럼. 근데 8절과 9절이 반대예요. 8절은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너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근데 9절은 뭔지 아세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 문법적으로요. 8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거니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 사이 거기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술 먹는 걸 죄라고 그래요. 예, 죄입니다. 담배 피는 걸 죄라고 그래요. 예,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은 시시한 죄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최고로 악한 죄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 차별하는 것을요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최고의 법을 어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아주 추악한 죄라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이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차별하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죠? 그 사람은 최고가 아니에요. 왜? 최고의 법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은근히 누군가를 무시하죠. 저 사람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좀 잘생겼다고 교만하고 좀 어떤 조건 때문에 교만하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고로 악랄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랬어요. 네가 간음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인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간음은 하지 않아도 사람을 차별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안 했어. 근데 살인하잖아요. 그럼 죄인이에요. 여러분 살인은 안 했어. 간음하잖아요. 죄인이에요.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어. 그런데요 사람을 차별하죠. 서기관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한평생 저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요 계속 집회를 가면 제가 만난, 그리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평생 사역을 했어요. 그 제가 만나는 사람은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식사 강사 대접을 하면요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잘 믿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는요 둘과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세리와 서기관의 가르침대로 평생 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 가르침으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학습이 되잖아요. 학습이 되고 학습이 되고 학습이 돼서 그게 딱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진짜
진짜 수십 년을 믿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 닮은 사람이 돼요. 제가 배운 원리가 있어요. 43절처럼 살면 여러분이 몇 년 신앙생활하든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죽었다 깨나도 주님 닮은 사람 안 돼요. 주님 닮은 사람 안 돼요. 오히려 권위주의가 되고 더 차별해요. 내가 목사인데 하고 더 차별하고, 내가 장로인데 하고 더 차별하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하고 더 차별하고, 더 차별해요. 더 차별해요.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만일 내 가르침이,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서기관처럼 가르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하면서 만일 어떤 목사님이 서기관처럼 설교하죠. 그러면 내가요 분노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설교하면 죽었다 깨나도 당신 설교 듣는 사람이 주님 안 닮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설교하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하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3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번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다가요 자기한테 100다네론 빚진 동관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갚으라고 그래요. 너 갚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요 은혜로 대하지를 않아요. 나는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요 원수를 만날 때요 그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100다네론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갚아라고 하면서 공정, 네가 갚아야지, 네가 내 돈 빌려갔으면 갚는 것이 공정한 거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그겁니다. 공정을 넘어 은혜로예요. 공정을 넘어 은혜로. 여러분 솔직히 나한테 100다네론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하는 거 공정한 거예요. 내 돈 빚 가져갔으니까 빚 갚아야죠.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공정을 따진다는 거예요. 공정을 따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하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 원수는 갚는 거 이거 공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서기관은 어떤 걸 가르쳤느냐? 서기관의 가르침의 모토는 뭐였느냐? 공정이에요. 공정. 그래서 만약 서기관처럼 가르치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는 것 여러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1번 2번 다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은혜를 엄청 받았으면서도요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말로는요 공정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공정이야 하고 공정을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은혜가 없는 정의, 은혜가 없는 공정, 그 나중에는요 자비가 없고 주님 닮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번 이것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딱 까세요. 이걸 배경으로 까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다음부터 4번부터가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 1, 2, 3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 이 4번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인제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괜찮아요. 그냥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어차피 앞에 1, 2, 3번이 이해가 있어야만 4번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2, 3번에서 여러분 공정, 은혜, 주님 닮은 것, 차별하는 것, 무엇이 악한가 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배웠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5장을 꼭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제 제가 그 대충 내용만 제가 쭉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였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쫓겨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업가요, 큰 부자예요.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요,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요, 부자인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다니지만 이 나발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발을 도와주고 울타리가 되어서 나발의 사업을 도와줬어요. 근데 다윗의 귀에 나발이 추수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발이 양을 잡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가서 그를 지켜줬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양 몇 마리만 좀 주소,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먹게 양 몇 마리만 좀 달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하인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며? 다윗이 누구야?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 몰라.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래가지고요, 자기 사람들 600명 중에 400명한테 칼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 빼들고 막 갑니다. 그때 나발의 집에서 이 소식을 듣게 돼, 하인들이. 그래서 나발의 종 하인이요, 여러분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러고 이래서 다윗이 400명 칼차고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 다 죽인다고 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발에게 가야 되는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 나발은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나발은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뻗어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칼차고 오는 거기에 나발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의 칼에 어리석은 나발의 피를 묻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하세요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요 그 말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가요. 나발이 술 깨가지고요 이 소식을 듣고요 그냥 충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 왜 사람이 많이 나올까?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왜 사람이 많이 나올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그 사람도 보지만 내 모습도 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 보면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저 사람 같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나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주는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거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보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을 봐요. 그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할 때 좋아하시고 이렇게 할 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사무엘상 25장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 아비가일, 다윗.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간단한 교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나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부유했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걸 받았지만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발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복을 나누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면, 다윗을 나와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요, 나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 인생길에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을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해요.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지혜란 뭐예요? 여러분, 지혜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발은요, 자기가 문제는 일으켰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자기가 일으킨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는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말세에 악한 시대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 그래요. 어떻게를 아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를 안다면 오히려 문제는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안다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아비가일은요,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 지혜로 왔어요. 그래서 나발의 하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발에게 가지를 않아요. 왜? 나발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봤자 나발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요, 아비가일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지혜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아비가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지혜를 빌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꼭 내가 지혜롭지 못해도요,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릴 줄 아는 사람은요, 진짜 고수예요. 진짜 고수예요. 진짜 고수예요. 고수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요, 지혜였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나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이 누구냐. 대체적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아내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그 솔직히 아내 말을 잘 들으면요, 큰 실수들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돕는 자로 회필로 주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상담을 합니다. 그럼 내가 쭉 듣다가 다, 한 시간이면 하는 대로 다 하라고 얘기 다 해요. 듣다가 마지막에 내가 질문 하나 해요. 사모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막 얘기해요. 그러면 사모님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알아도 사모님만큼 당신은 알겠어. 그리고 사모님들이 아내가 하는 말이 보통 말을 할 때 퉁퉁거려서 그렇지 그 말 자체는 옳아요. 말 자체는 옳아요. 그러니까 퉁퉁거리는 것만 참고 용서하고 그 내용을 들으면 큰 실수 안 해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퉁퉁거리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태도로 하면 참 좋죠.
지혜로운 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은 진짜 아비가일이에요. 하나만 있는 사람은 아비. 거기 가일은 못 되고 아비.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비가일을 찾아야 되는 동시에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돼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를 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요, 지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지혜가 나오면 여러분은요,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비가일이 될 수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성경은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기 견해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이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는 뭐하고 이제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요. 우리가 다윗과 우리를 동일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나발의 집안에 선행을 베풀었어요. 선행을 베푼 거 사실이에요. 하인들도 그걸 증명을 해요. 다윗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부탁을 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양 좀 몇 마리 주어 하고 요구를 해요. 요구. 자기가 한 선행에 근거해서 뭔가를 요구한 순간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된 거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만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뭔가 달라, 양을 좀 달라, 양 몇 마리 좀 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입싹 닫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그냥 선행이에요. 근데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양을 달라고 한 순간, 요구한 순간 선행이 갑자기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되면요, 거래라고 하는 관계는 공정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래의 관계는 여러분 요구한 순간 거래가 됐어요. 거래의 관계는요, 공정함이 깨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거래는요, 공정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구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구하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거래가 됐고 거래를 했는데 공정함이 깨졌다고 생각이 든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칼을 찼어요. 칼을 빼들었어요.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칼을 빼들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 그 나발의 집으로 400명 데리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칼을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면요,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여러분 요구하고 거래하고 공정하다는 것이 깨어진 순간, 은혜가 사라진 순간 우리는요 칼을 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나도 아내한테 칼 빼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칼 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칼 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느냐?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푼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만일 거기에 거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칼을 빼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칼을. 제가 목사님들에게 하면서 그래요. 목사가 선행을 베풀잖아요. 목회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목사도요 칼 빼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칼 빼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온 새신자는 뺄 칼이 없어요. 싼 게 없으니까. 지난주 새신자는요, 무섭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선을 많이 베푼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선을 많이 베푼. 그러면 선을 베푼 게 나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선을 베풀고 그 보상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찾은 거예요. 그 보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내가 선행을 베푼 그 사람한테서 보상을 요구하고 공정을 찾으면 결국은요, 우리는요, 칼 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요, 다윗이 나발의 집에 선행을 베풀듯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쌓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칼을 찾고 있어요. 나에게도 칼이 있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서로가 칼 빼들고 칼싸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거 배워도요, 또 해도요,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칼을 빼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꼬꾸라져야 돼. 근데 그렇게 칼 빼들고 막 하다가 아비가일 만나가지고 딱 그랬죠.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 보십시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얘기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거기다 줄 좀 치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칼을 빼들고 나발에게 달려간 일을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나발 그놈이 악한 놈이었어, 그놈이 악한 일을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칼 빼들고 나발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아이고, 나발 잘 죽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메 좋은 거, 그렇지, 그 나쁜 놈 자식,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칼을 빼들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가는 그 일 자체를 악한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악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거 뭐가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 2, 3번에서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지금 한 모든 과정은요,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다윗은 하나님부터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느냐? 은혜와 용서의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요, 최고의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을 만남으로, 원수를 만남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요,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이런 과정을 마치고 나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공정을 따지죠. 그러면 사람 많이 죽입니다. 힘이 있는데 공정을 따지고 원수 다 죽이죠. 복수하죠.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왕이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힘을 갖게 돼요. 근데 원수 갚지 않아요. 그 힘을 왜 줬는가라. 지금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훈련시키고 있어요. 무슨 훈련? 왕의 수업. 그래서 저는 다윗이 받은 수업을 왕의 수업이라고 그래요. 왕.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왕이 되면 나 닮은 사람이 되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훈련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 아멘?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 주님 닮은 사람, 복음적인 사람, 왕의 수업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철저하게 은혜, 원수를 사랑하는 법,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발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쳤어요. 다윗은요,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왕이 됐어요. 고대시대 때 왕이 된 사람은요, 전 왕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시대 때 왕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요, 쿠데타를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전 왕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속한 모비보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 떨어져서 두 발을 절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모비보셋은 원수예요. 전 왕의 자녀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요,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그렇게 베풀리라. 그래서 원수인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자녀처럼 대합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욕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속한 군사들이요, 칼 빼들고 저거 죽입시다. 그래, 죽여라 하면 끝났어요. 근데도요, 그는요, 이때 배운 훈련이 있잖아요. 배운 훈련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이 수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왜 1, 2, 3번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남은 평생의 목회의 방침으로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성도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목표가 잘됐다, 참 잘하신 것이다, 참 좋은 것이다, 성경적이다, 나 거기에 지지한다, 내가 그렇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가? 주님 닮은 사람이란 뭔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제발 뭐 손해 좀 봤다고 피의식 가지고 칼 빼들고 막 교회에서 칼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칼찬 사람을 많이 만나요. 왜?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않고 장로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어쩌면요, 장로님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만일 이 공정하다고 하는 이 부분으로 관계를 맺죠. 그러면요, 언제든지 칼을 빼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칼을 빼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나요? 피해의식 관리 못하면요, 용기가 없어서 칼은 못 빼들어도요, 항상 칼 뺐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수없이 그렇게 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을 범하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수가 많은가요? 원수가 없는가요? 우리는요, 나발을 만나요. 나발을 만나야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나발 만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발을 만나야 우리는 실습도 하죠. 제가 원래 권투 선수였어요. 모든 권투 선수는 체육관에서요, 스파링이라는 걸 해요. 연습을 해요. 스파링. 나를 도와주는 사람, 스파링 상대. 우리는 사정해요. 나하고 스파링 한번 하자. 나하고 연습 게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연습.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혹시 사시다가 나발을 만나면, 아, 스파링 파트너를 주셨구나.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도를 키우겠다고, 성도를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교회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해요. 목사님 혹시 칼차 들고 뺐다 찔렀다 하면은 회개하시고,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나는요 이 고백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악한 일. 우리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수없이 칼 빼드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닮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세 분의 설교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8시 반까지 또 하게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칼을 빼들고 나발의 집에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처럼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차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칼 빼드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수업 잘 받아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닮은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실수해서 칼을 빼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가 악한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